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적 선택과 결과.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 백성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작정되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온 가족이, 아버지, 부모와 자녀들이, 부녀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소제물을 만들고 전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고 있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뭐냐? 무지와 완악함이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알면서도 고의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완고함, 완악함입니다.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자하심과 긍휼이 영원하신 분인데 하지만 이러한 유다 백성들, 전혀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은 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는 이제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대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작동된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은혜죠. 복이고. 21절에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그런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과 번제로 드린 고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린 번제 제물은 먹을 수 없게 돼 있죠. 레위기 제사법입니다.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전부를 불살라 드려라. 이것이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으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하면서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외식이죠. 위선과 외식으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 제사 받지 않으신다. 차라리 고기를 너희들이 먹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거든. 그런 말씀,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방임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라. 차라리 그 재물을 먹어버려. 방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임은 아무리 책망하고 징계를 하여도 돌이키지 않을 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데요. 이것은 곧 심판의 당위성 혹은 심판의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기를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방임이죠. 내버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정욕대로 행하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악을 방임하신 후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이죠.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날인데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번제나 희생은 그 이전에도 드려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곡물로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다. 그때 이미 번제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노아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때도 번제가 있죠. 계속 드려졌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번제. 그 이전에 구체적인 이 제사법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족장들이 드렸던 희생제사와 번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은혜를 받은 믿음을 가진 족장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그 제사가 진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보다는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번제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번제와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법을 정해 주셨는데요. 제사나 예배의 규례, 어떤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번제나 희생을 드리는 것 자체,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에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법으로 정해 놓으셨잖아요. 제사법에.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그런 제사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 된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제사법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통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제사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러면 12장 16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온전한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는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신들의 죄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고 거룩하게, 물두멍 거기서 손을 씻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손을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뜻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의 선물인데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겠죠. 그럴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죠.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법을 정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번제물을 뭘 드리고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그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진실로 내가 원했던 것은 23절에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진정한 의미다. 그래서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그냥 책을 읽듯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무슨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무슨 교양서적입니까? 성경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들어라. 목소리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쉽지 않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고 당시의 선지자 제사장들 문제가 많죠.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남기고 가셨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날 주의종들,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종들도 부패하고 타락하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깨달음, 지혜와 명철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걸 분별하지 못하죠.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지혜와 총명이 오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성경을 직접 묵상해야 돼요. 직접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러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고,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간단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제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레위기 말씀을 인용할 필요가 있죠. 번제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내 백성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들어라. 제사와 예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레위기 제사법을 쭉 명령하신 후에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레위기 제사법을 기록하신 이후 26장, 레위기 26장 1절이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면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만들고 창대하게 할 것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며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와 예배를 규례를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다. 이 듣는 곳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죠.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요. 들어야 된다. 즉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일단 내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생각과 뜻과 부딪혀요. 서로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생각도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죠. 당연히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다 나의 생각과 정욕에서 일어나는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인정하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순종, 그것이 바로 의죠. 그 순종하는 삶 자체가 의의 삶이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다.
믿음은 듣고 깨달아 동의하고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하면 그랬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언약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은 무엇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의의 삶이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인데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승되는 거예요.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 12 형제들 중에서 순종하는 요셉으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완성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그들은 멸망을 당했나요? 이 성경 말씀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백성들 중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나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히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생각을 초속정시키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환란의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겠죠.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모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어떤 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게 복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길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 구속의 은혜를 듣고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야 해요. 그러니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중에서 산상수훈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가요? 예수님의 가르침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다릅니까? 다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해석하여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신약 성경의 구약의 말씀과 다릅니까? 아니요. 같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듣는 목적은 뭐다?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다. 잊지 말고요. 그러면 복을 받는데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성민,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셨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들이 지켜 행하라. 지키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지켜 행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적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켜 행하기 위해서다. 아멘. 뭐 어렵습니까? 간단 명료하죠. 그 지켜 행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악에서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고백해야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세상 갈수록 더 악해지거든요. 더 어둡고 눈만 뜨면 죄를 짓잖아요.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14절에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 모두 다 복을 받는데요. 광주리와 떡반죽이 다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한 적군들을 내 앞에서 다 패하게 할 것이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자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네요.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며 성미, 거룩할 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대요. 이게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잖아요. 모든 복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면 간단한 순종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26절이죠.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도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24절에 자신들이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향하지도 아니하였다. 다시 돌아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완악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등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한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이기도 하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25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보냈다. 선지자를 왜 보내셨어요?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바로 어둠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돌아서 하나님께로. 간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셨네요. 선지로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기 위해서. 죄악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했다고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회개가 안 되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다? 회개 안 해요. 죄를 책망받고 징계를 수없이 당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아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인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에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인들이 과거에 악을 행했던 그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순종하지 않았다. 왜 순종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고 끊임없이 죄악된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 완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선지자 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그게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분명히 깨달아야죠.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 물론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셨죠. 분명히. 그러나 전제 조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진실한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모든 길로 행하면 지켜 행하면 그랬으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과 같아요.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요, 참된 주의 종들이겠죠. 선지자를 보내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과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듣지 않는 것,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목을 굳게 하고 교만하고 고집과 완악함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 언약의 백성 유다는 과거의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얻는 교훈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커진다. 더욱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이게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듣지 않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500년의 세월이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죄악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 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네. 이거 보세요. 이 죄가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매우 크죠. 갈수록 악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진노도 점점 커진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스라엘은 완전히 썩어버렸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0세기에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죠.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도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본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어떠한가요? 마찬가지죠. 갈수록 악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악이 심화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회개할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함으로 결국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가장 악이 더 큰 시대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죄가 뭐예요? 죄의 본질은 교만과 욕심이거든요. 간단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지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다가 오늘을 혼잡게 하시고 흩어버리셨는데 그 시대의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흩으셨는데 오늘 이 시대의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정보, 문화,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에 도전하고 있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인류 역사 속에 이 시대처럼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이 발전되고 교만한 적이 있었나요? 아주 교만하죠. 그리고 뭐 욕망이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환난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2000년 전에 온 세상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이 지구가 이렇게 생긴지도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지금의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창세부터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요한계시록의 내용 아닙니까? 창세 이후에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뭐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뭐 상징이니 그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은 뭐냐?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과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삶, 하나님의 뜻.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고, 그리고 이 시대에, 악이 창궐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죄를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겸손해져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데요. 이것은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됐고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처소복종시키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